성찬, 여러분 마음속에 성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성찬을 꼭 행해야 될까? 불신자들은 이 성찬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무슨 살을 뜯어먹고 무슨 피를 마신다 하더라.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 때는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저거 꼭 행해야 될까? 떡을 준다고 하는데 손바닥만한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빵 조각 하나 주면서 떡이라 그러고, 포도주를 준다고 하고 사발로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눈곱만큼 주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걸 먹고 저걸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성찬 때문이었어요. 이 성찬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 모임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모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하는 이 모임, 한없이 거룩하고 은혜스럽고 이 모임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찬 때문에 모임 가기 싫다 이거예요. 성찬 때문에 거룩성이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성찬 때문에 성도와 성도들이 파당을 이루었다. 여기에 한 그룹, 저기에 한 그룹, 또 저기에 한 그룹, 교인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요, 성찬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서로 낯을 보는 것을 피하고 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성찬이 상당히 문제시 된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성찬 때문에 성도들 중에 약한 자들이 생겨났다. 약하다는 말은요, 영성이 바닥에 떨어졌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힘없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다. 병든 자가 생겼다고 그래요. 성찬을 잘못 시행했더니 교인들 중에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생겼다. 다음 구절은 더 심각해요. 잠자는 자가 많다. 잠자는 자,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찬을 잘못 시행해서 영적인 잠을 자는 자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죽음에 이른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데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복잡한데 왜 꼭 성찬을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쩌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찬은 목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만드셨거든요.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식사하시면서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주님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성찬을 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찬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성찬을 한다면 약한 자는 강해질 것이고 병든 자는 치유를 받을 것이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영과 육이 힘을 얻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를 가지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의미가 기념이에요. 하나는 기억하다. 기억하다. 여러분이 생일을 기억하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를 기억하죠. 기억입니다. 뭘 기억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찢어 주셨다.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죽으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다시 만남을 이루는, 오늘 그 예수님이 다시 내가 그분을 기억함으로 주님과 내가 새로운 교제를 하는, 이것이 뭐냐? 성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에서 기념하라는 또 하나 의미는요,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가 성찬을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찬은 떡을 먹어요. 잔을 마셔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빵이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것이고 내 입에서 포도주가 실제로 체험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체험하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은 기억하다, 체험하다, 이게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성찬은요, 식사였습니다. 교제였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아주 큰 빵 덩어리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찢어서 주었어요. 칼로 잘라서 준 게 아니고요, 찢어서 주었어요. 당신의 몸이 채찍으로, 당신의 몸이 가시면류관으로, 당신의 몸이 로마 군병들의 창으로 찢겨나가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셨어요. 찢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잔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교제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구원을,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앞으로 주실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식탁은 먹는데 마시는데 주력한 식탁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나누는 거룩한 식사, 영적인 식사,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모일 때마다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제공한 떡과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처음 성도들은 교회가 제공한 떡과 잔이 아니라 집에서 도시락처럼 싸들고 왔어요. 빵을 싸들고 오고 음료를 싸들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답니다. 부자들은 맛있는 빵, 고급 포도주를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빵을 즐겼어요. 포도주를 즐겼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힘이 없는 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빵을 싸가지고 왔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빵을 싸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부자들이, 있는 자들이 자기들만 먹고 즐기면서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파당이 생긴 거예요. 서로 부끄러워 볼 수 없을 만큼 교회 안에
성도로서의 모습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식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는 성찬은 주님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제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거룩한 식탁이요, 영적인 식탁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식탁이 성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된 것, 이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떡과 잔을 마시며 교제하는 것이 크나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씁니다. 작은 약속들은요, 손가락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짐승들이 인간을 대신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을 죽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서 죽으실 거야,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실 거야, 이것을 보여준 그림자,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Old Testament, Old Covenant, Old라고 불러요.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으로 주는 것이다.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죠?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죄 사함 받던 옛 언약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예수님이 몸을 찢어주신 그 주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속,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바로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언약의 행위가 바로 이 성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자요,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최고의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자들. 천주교인들은요, 신부가 떡을 가지고 성도들의 입에 넣어주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어요.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화채설, 트랜스한다. 트랜스, 바뀐다. 신부가 축사하기 전에는 빵이었는데 신부가 축사하고 입에 넣어주면 그 성질이 예수의 몸으로 바뀐다.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루터교와 일부 교회들이 성찬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떡을 우리가 먹는 순간 예수님이 내가 먹는 떡 속에서 함께한다. 함께한다. 공제설이라고 부릅니다. 공제설. 이단은 아닙니다만은 바른 견해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떡과 잔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은 주님의 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찌져 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찌져 주셨습니다를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먹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가진 자에게 임재하셔서 주님이 살찌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가슴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주님이 떡과 잔을 먹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 각 사람 속에 구원을 불릴듯 일으켜 주실 것이며 예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며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룩한 다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은혜 받는 수단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통하셔서 은혜를 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알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성례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 하나님이 세례받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의 찾아오심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성찬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찬이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어디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은요, 예수가 바르게 전파되고 예수가 바르게 고백되고 예수가 바르게 고백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와 함께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예수와 함께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올바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성찬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는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합당하게 분별하고 먹어라. 분별하고 먹어라. 만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고 자기를 죄짓게 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합당하게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이 성찬을 합당하게 먹는 것은요, 이 성찬이 그냥 빵과 그냥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이것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을 합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확인하는,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예식이 성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이 함께, 이 성찬과 함께 주님 앞에 참여될 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펴라.
예수님의 보혈 앞에 의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자가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이 성찬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 윤리적인 도덕적인 세상 죄보다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려는 결단과 함께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요,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마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지금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소원과 함께 이 떡과 잔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먹고 마셔질 때 아버지가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거든, 치유가 필요한 자가 있거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거든,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을 내가 먹습니다. 주님을 내가 마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내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하나님께 사모하세요. 영성이라는 거 있죠? 영성. 육성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성향이에요. 영성은 우리의 영혼이 갖고 있는 성향이에요. 육체는 멀쩡한데 영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그 기도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은혜, 이런 단어들이 자기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성이 지금 제로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 영성을 깨워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생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서는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셔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만난 주님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누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은혜가 여러분 속에 그 임하신 예수님을 입을 열어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